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위험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휘어잡을 넥스트 사이비 교주는 AI가 된다. 뇌과학자 입장에서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와 AI와 같은 시스템을 과신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AI가 뉴스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쪽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테크 리더와 학자들이 위험하다. 지금 같은 무한 경쟁 체제에서는 마치 예전에 핵폭탄의 위험이 컸던 것처럼 어떤 AI가 나올지 모르고 이건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최소한 6개월 동안 우리 잠깐 개발을 멈추고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룰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개발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사인을 냈고 가장 많이 팔린 인공지능 교과서의 저자기도 한 스튜어트 러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보즈니악 이름을 쭉 이제 나열하면은 정말 모두가 알만한 이런 분들이 사인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반 정도는 잠깐 멈추자라고 하는 게 오버다. 이게 6개월 동안 멈춘다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만한 룰을 만드는 게 가능한 얘기냐. 지금 먼저 치고 달려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앞서 나간 애들이 있으니까 위험해 이러면서 얘네들 잠깐 멈추게 하고 너희가 개발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근데 AI가 정말 인간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대체 이런 위험이 나온다면 어느 영역에서 나올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위험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휘어잡을 넥스트 사이비 교주는 AI가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AI는 신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잘 죽지 않죠. 영생합니다. 먹거나 자거나 뭐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세속적인 거 전혀 없어요. 사람들의 인생에 쓸모 있는 조언과 충고를 너무 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여자친구랑 사귀어야 되는지 헤어져야 되는지 막 이런 질문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경전들과 교리들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만약 기독교, 이슬람, 불교 뭐 온갖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종교의 베스트만 뽑아가지고 짜집기를 원한다. 이미 생성형 AI는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봐라. 시키기만 하면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시작점은 2017년경에 앤소니 레반도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The Way of the Future, WOTF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인간과 기계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너무나 모자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굉장히 나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닌 기계를 따라가야 한다. 앤소니 레반도프스키는 지금 사기, 도용 이런 문제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린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사기꾼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벌금을 다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생겨났고요. 그래서 Way of the Future라고 하는 종교 집단은 그렇게 크지 못한 채로 접혀지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난신이다 보면은 대체 저런 말을 왜 믿고 저기 가지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사실 어느 나라 어디에 가건 신흥 종교에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사용되는 공통의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굉장히 공감을 잘해줘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외로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 잘 공략해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아픈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막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이러한 아픔엔 다 이유가 있다. 당신에게 이제부터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고 당신이 아픔을 겪은 만큼 당신은 잘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서서히 분리를 시킵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의 마음을 지금까지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면은 가족이라도 버리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우리만 믿고 따라오면은 기존의 아픔 이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사람들을 이 집단 안에 넣은 다음에 외부와 서서히 분리와 단절을 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합니다. 저 근데 무서운 게요. 대화형 생성형 AI들이 비슷한 것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심심할 때, 뭐 외로울 때 말을 걸잖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은 재밌어요.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용해서 소소하게 어떤 돈 버는 일들도 할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공감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나에게 쓸모있는 결과물을 갖고 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AI에게 빠져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외의 소스들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도서관에 가거나 책을 볼 필요도 없고, 아니면 다른 검색 머신을 찾아볼 필요도 없고, 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정보를 다 갖고 오니까요. 자, 이런 형태로 분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니즈와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양한 정보의 소스, 뉴스, 미디어, 영상들로 도로 돌려주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믿음과 세계관을 증폭시켜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종교 정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의 스승으로도 유명하고요. The Making of Religio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렇다면 종교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 한 개인의 외로움에서 뭔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근데 외로움에서 어떻게 종교까지 가느냐? 나랑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고 나랑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먼저 형성을 하고요. 이들 사이에서 우리들끼리 진리라고 믿는 명제들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시스템이 되고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한 개인의 외로움을 뛰어넘는 이 모두의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 형성은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세상은 이런 곳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판단들을 하고 나만의 시스템들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내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존재를 통해서 업데이트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계관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지식 정보 메커니즘을 단절을 통해서 통제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뇌는 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옳다고 믿는 공통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이런 소통과 교류를 포기하고 생성형 AI와의 어떤 교류와 소통이 일상적이 돼가지고 내 세계관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존재하는 믿음들 자체가 완전히 이 시스템 안에만 갇히게 된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건 부르지 않건 인간의 뇌에게 있어서는 그 시스템이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깊숙이 사이비 종교에 매몰돼서 사이비 종교를 믿는 광신도처럼 되는 현상이 뇌에서는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누구이고 내게 다른 인간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내게 왜 보여지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기본이 되는 능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사이비 교주에 가깝고,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인공지능을 막 많이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하게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만든 사이비 종교건 AI가 만든 사이비 종교건 빠져들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